오늘 주님께서 주신 골로새서의 말씀 1장 2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비밀이 무엇인지, 생명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걸리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리스도께 남은 고난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께서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바울이 그 심령 가운데 깊게 깨달은 그런 영의 신비에 대한 그런 고백인 거죠. 그리스도와 몸된 그런 한 몸을 이루어서 머리된 예수님의 삶을 그 지체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고 연결되어서 같이 누린다는 뜻이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남은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당신의 고난을 모두 다 이겨내고 이루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제 내 고난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이 이제 내 몸에, 내 삶 가운데 십자가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겪었던 그 고난이 이제 그의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그 삶의 깊은 연합이라고 하는 그 신비, 우리가 말로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신비를 아시나요? 우리가 익숙하고 하도 들어서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이 신비의 그 깊은 그 경지를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골로새서의 편지를 보면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렇게 깊은 영의 비밀을 편지로 쓸 수 있었을까 하는 바울에 대한 놀라움보다 더 큰 놀라움은 이 편지를 어떻게 성도들이 받고 읽고 이해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영적이고 깊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이패드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주말 드라마도 없고 스포츠도 없고 그럼 대부분의 삶을 기도와 묵상으로 보냈기 때문에 훨씬 깊은 세계, 심령의 세계, 공동체의 삶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깊은 비밀을 얘기할 때 현대인들에게는 이 어려운 영의 비밀이 골로새에 있었던 교인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다가오는 겁니다.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 직분이라는 것은 원문은 오이코노미아죠. 우리가 보통 경륜이라고 해석하는데 여기서는 직분으로 해석을 했어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코노미가 나왔죠. 오이코스라는 것은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고 오이코노미아라는 것은 그 집이 운영되는 원리입니다. 세상의 집,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그 섭리가 있는 거죠. 주님이 특별한 은혜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이적을 베푸시지만 그것과 구별지어서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그런 영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 섭리를 받아서 그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내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이루어 간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가 되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가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만대와 만세에 감춰졌던 이 비밀의 영광 27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 생명의 비밀, 이 믿음의 비밀, 이 심령의 비밀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깊이 체험한 거죠. 바울은 이 많은 복음의 비밀을,
이 많은 신비를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누가 바울에게 이 신비를 이야기해 줬을까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영접한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작은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 주님을 영접하거나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 많은 말도 안 되는 이적의 이야기들 속에서도 그것을 일관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게 말이 됩니까?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깊이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고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이죠. 그 놀라운 신비, 그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 생명의 신비가 놀라운데 이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그것을 넘어서는 이 그리스도의 신비가 우리 삶 가운데 깊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의 삶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이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하려는 거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이 영의 신비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풍성함이죠. 복음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에는 풍성함이 있어요. 교회에서 친교를 나누고 우리 그 노회를 준비하고 이랬을 때 오신 분들이 다 감동을 받고 뭔가 풍성한 거죠. 음식이 많은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삶에 풍성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심령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뭔가 넘치고 은혜가 있고 여유가 있고 풍성함이 있는 거죠. 그 풍성함이 떠나지 않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이명희 집사님이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오자마자 김치를 주셨어요. 저희 교회에 오면 그 김치를 다 받아서 이렇게 드신다고 230포기를 담는다고 제가 들었는데, 못 드신 분들은 시험에 들지 마시고 꼭 받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태어나서 먹어본 김치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 김치로 그냥 그 김치를 넣고 물을 부어서 그냥 끓이기만 하면 김치찌개가 되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걸 먹더니 아빠 김치찌개를 너무 잘 끓였다고 최고라고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런 김치입니다. 근데 그 김치가 얼마나 풍성한지 다 떨어지면 얘기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금년 안에 먹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양이 많은 게 아니라 뭔가 풍성하고 기쁨이 있고 여유가 넘치는 거죠. 이민 생활에서 김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나누는 기쁨이, 다 하나씩 갖고 있어서 10명이 하나씩 나눠도 혼자 하나씩 쓰나 같이 10개를 쓰나 똑같은 10개인데 그게 아닌 거죠. 코이노니아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게 나눠지면 놀라운 풍성함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뭔가 알 수 없는 풍성함, 그것이 은혜와 이 성령의 비밀입니다. 그 풍성함이 떠나지 않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비밀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를 통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과학자들이. 진화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진화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기약에 걸리고 감기약을 먹겠습니까? 바이러스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감기약을 먹고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대진화를 통해서 오늘 여기에 섰다는 것은 누구도 그런 것을 증명해서 이야기할 수 없죠. 경향적으로 얘기할 뿐이지 왜 인간이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아무런 그 증거나 거기에 대한 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신비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인간이 만약에 진화를 통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면 왜 인간의 힘이 이렇게 약한가 하는 것이 풀지 못하는 하나의 신비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있는데 남성들이 수천 년간 세상을 지배해왔죠. 근데 신기한 것은 지금은 21세기가 됐는데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모든 분야에서 밀리는 거죠. 한국에서도
모든 교사를 남자 교사와 여자 교사를 구분해서 뽑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력으로 뽑으면 100%다 여자만 되는 거죠. 남자들이 비겁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구분 없이 남자들이 많을 때 뽑다가 남자들이 안 뽑히니까 이제는 성별로 나눠서 뽑기 시작했죠. 양성 평등이다 이러면서. 사법시험도 전부 다 여성들이 휩쓰는 겁니다. 사관학교도 여성들의 입학을 허용하니까 여성들이 30명은 1등부터 30등까지 다 여성이죠. 그런데 실제 그 여성들이 똑똑한 게 아니라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 능력, 모든 능력이 더 뛰어나답니다. 그래서 딸 키우다가 늦게 아들 낳은 그런 부모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딸을 둘을 키웠는데 늦둥이도 아들을 낳았더니 좀 모자란 애가 태어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누나들하고 너무 떨어지는 거죠. 잘하는데. 근데 그게 특별히 그 애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다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남자들이 수천 년간 여성들을 억압하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남성의 그 유일한 힘의 원천, 그게 뭘까요? 힘이죠. 여성들보다 힘이 센 겁니다. 단순히 근육이 한 30-40% 많다는 이유로, 완력이 세다는 이유로 여성들을 지배할 수 있었죠. 싸움을 더 잘하기 때문에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남성들의 가치가 확 올라가죠. 사자들을 보면 모든 걸 암사자들이 다 하잖아요. 숫사자는 계속 자는 거죠, 누워서. 그래서 암사자들이 그 사슴 같은 거 잡아오면 자다 일어나서 막 승질 내고 자기가 먼저 먹고. 그러면 그런 숫사자를 왜 살려뒀을까요, 암사자들이? 다른 사자 집단하고 싸움이 나면 그 숫사자가 쓸모가 있기 때문이죠. 그때를 위해서 예비해 두는 거죠. 힘이 지배하는, 이게 자연의 약육강식 사회에서 그 힘의 위력이라는 게 그토록 큰 거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건 사람들이 진화를 통해 발전했다면 왜 힘이 점점 세졌어야 되는데 사람의 인간의 힘이 영장류 중에서 가장 약하다는 거죠. 얼마나 힘이 약하냐면 영장류 중에서 고릴라 이런 건 얘기할 것도 없고 그 중에서 힘이 가장 약한 게 침팬지인데 침팬지 중에서 암놈, 몸이 40kg밖에 안 나가는 침팬지도 인간이 100kg가 넘는 남자, 그 어떤 무슨 근육을 하고 역도 선수보다도 힘이 세다는 겁니다. 40kg짜리 암 침팬지가 이 100kg가 넘는 레슬링 선수의 뼈를 조각조각 다 부서뜨릴 수가 있대요. 꼼짝 못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타장 같은 것 때문에 침팬지를 연약하게 보는데 침팬지하고 마주하면 살아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진화를 통해서 약육강식을 했다면 점점 힘이 세지는 쪽으로 진화를 했어야죠. 근데 인간은 왜 이렇게까지 힘이 약하고 연약할까? 그것이 비밀입니다. 더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은 왜 이렇게까지 머리가 좋은가 하는 거죠. 제가 한국에 섬겼던 교회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국가대표 탁구 선수 출신이세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이 아들 셋을 키우는데 굳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 그게 늘 회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단 한 번도 교실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시대요. 아침에 학교에 나오면 체육관으로 그렇게 등교해서 하루 종일 운동하고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반도 있고 담임도 있지만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자기 교실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늘 체육관에서 이거 찾고만 치셨다는 거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실업팀에 갔는데 최고의 선수들이 실업팀에 가고 제일 떨어지는 학생들이 대학을 간답니다. 실업팀에 가서 아주 에이스로 활약하다가 은퇴한 다음엔 증권회사에서 직원으로 다시 일을 하셨대요. 그러다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애 셋을 낳고 은퇴하고 이제 집에서 계시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평생 살면서 공부가 부족하거나 학교를 좀 더 다녔으면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의 부족함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데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저희 애를 봐도 저희 막내가 지금 4학년인데 걔가 앞으로 공부를 전혀 안 한다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저보다 더 영악하고 더 똑똑한데. 그런데 문제는 21세기도 그런데 1000년 전, 2000년 전은 어땠을까요?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살아가는데. 근데 이상한 건 인간들의 지혜나 지식이 너무나 높다는 거죠. 구구단을 몰라도 미국 중학생의 절반이 구구단을 모른답니다. 그래도 세상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삼각함수와 미분적분을 필요한 걸까요?
지구가 이 세상이 11차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우리는 이제 3차원에서 살고 있고 4차원도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지 와닿지 않는데 11차원이 존재한다는 걸 사람들이 받아들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밖에 없는 이유는 수학 때문입니다. 지각할 수 없는데 우리의 인간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지만 수학이 있기 때문에, 신의 언어라고 그러죠. 수학으로 증명을 해보면 11차원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양자역학을 연구한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몇 차원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11차원까지는 존재한다는 것을 수학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왜 인간은 삶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그렇게까지 뛰어난 두뇌를 갖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생명의 신비인 거죠. 우리가 주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비밀이 풀어져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복음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비밀이에요. 아유, 애새끼들, 아이들이 아무 의미도 없고 유아 살해를 하고 아이들을 갖다 버리던 그런 인간들이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를 일궈냈죠. 사람의 눈을 뽑아서 길에다 내버리고 인분통 속에 사람을 번져두고 이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문화의 민족이 된 겁니다. 인류가 근친상간을 하고, 마고왕 이런 영화를 보면 프랑스의 귀족인데 형제 자매끼리 막 난혼을 하고 이러죠.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여기까지 끌고 오고 인권이 생겨나고 가치를 알게 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이런 것이 기독교의 가치와 의미가 만들어낸 역사의 진보죠. 삶의 풍성한 비밀, 완전한 자로 사람들을 세우려 한다는 거죠. 29절에 가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의 생명을 이루어가려는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나도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2장 2절에 가면 이는 그들의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또 나오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주님 안에 있는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를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의 생명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 비밀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수천 년을 앞서가는 그 이 복음의 비밀을, 생명의 비밀을 꿰뚫어 본 사람이죠. 바바라 맥클린톡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하버드의 유명한 여성 생물학자가 있었죠. 여성으로선 최초로 노벨 생리학상을 단독으로 수상했습니다. 그분이 옥수수의 분자 구조를 밝혀냈는데 나중에 유명한 그런 인터뷰를 하죠. 자기가 젊어서 옥수수를 연구하는 생물학자가 된 직후에 그 시절에, 젊은 시절에 이미 옥수수의 분자 구조, 훗날 그를 세계적인 학자로 만든, 역사적인 그런 과학자로 만든 그 분자 구조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꿈속에서 봤다는 거죠. 계속 그걸 연구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옥수수의 분자 구조 사이에 난쟁이같이 이상한 날의 앨리스처럼 작아져서 그 분자 구조를 걸어다니면서 그 분자를 다 눈으로 봤다는 거죠. 그 충격과 놀라움, 이 분자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하는 걸 다 본 다음에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그 당시에 미치지 못하는 과학의 기술이 발전하고 그것을 과학의 언어로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논문이 되어서 평가받고 노벨상까지 받는데 20여 년이 걸린 거죠. 이미 그 오래전부터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영은 알고 있는 거죠. 영은 알고 있는 겁니다. 왕정치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아는 분들 계시죠? 세계에서 가장 야구에서 홈런을 많이 친 선수죠. 800 수십 개의 홈런을 때렸습니다. 왕정치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야구 선수들이 일반적으로 홈런을 치는 이런 야구 선수들이 하루에 보통 200~300회 정도 이렇게 연습을 한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선수들은 500회 정도 스윙을 한대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하는, 죽기 살기로 야구를 하는, 야구에 미친 사람들이 1000번 정도 스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야구 선수 중에 하나였던 왕정치는 하루에 야구 스윙을 몇 번 했을까 같습니까? 딱 2번 했답니다. 야구 방망이를 딱 든 다음에 한 번 휘두르고 똑같은 스윙을 한 번만 더 할 수 있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마 골프 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골프를 가장 좋은 스윙을 했을 때 모습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코치한테. 근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걸 수정해 보려고 자꾸 휘두르다 보면 폼이 망가져서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왕정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구 선수들이 왜 슬럼프에 빠지냐면 연습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연습을 너무 많이 하고 스윙을 너무 많이 하다가 슬럼프에 빠지고 폼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똑같은 스윙, 완전한 스윙을 반복하는 것, 거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얘기를 테디 윌리엄스라는 미국의 야구 영웅이 했죠. 미국의 마지막 사활을 친 선수입니다. 불행한 선수죠. 20대에 군대에 2번 징집됐어요. 2차 대전에 한번 참전하고 돌아왔는데 젊은 20대 후반에 6.25가 터지니까 한국전쟁에 한 번 더 참전했습니다. 20대 황금 같은 시기에 만 6년을 전쟁터에서 보냈어요. 한 번만 군대에 갔다 와도 선수 생활이 끝난다고 선수들이 자기 어깨를 뽑고 수술을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군대를 안 가려고 한국에서. 그런데 6년을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에서 복귀하는 해에 또다시 사고를 쳤죠. 군대에서 야구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천재적인 야구의 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고 물어보니까 테디 윌리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군대에서 보초를 쓰면서 뭐를 생각하냐면 야구에 대한 그걸 딱 명상을 한다는 거죠. 공이 날라오고 그 공을 자기가 딱 치는 그걸 매일 마음속으로 상상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년이 지나서 3년이 지나서 타석에 딱 섰는데 그 공이 날라오는 그 모습이 그대로였다는 거죠. 때리니까 날아가서 홈런이 되는 거죠. 현대과학이라는 것이 뇌과학이 21세기에 발전하면서 그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밝혀냈습니다. 우리 뇌 속에 수천억 개의 뉴런이 있죠. 100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주보다 더 복잡하다고 그러죠. 그 뉴런이 서로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영의 작용이 생겨나죠. 뉴런과 뉴런이 정보를 교환할 때마다 연결되는데 그 연결될 때 시냅스라고 하는 것이 그 연결을 묶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정보를 반복하면 뇌가 그 시냅스를 두껍게 묶어 놓는 거죠. 점점 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다음에는 그 정보가 빠르게 처리된다는 겁니다. 뇌 속에서. 뉴런 사이에서. 무슨 소리를 하려고 자꾸 저런 소리를 하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시냅스가 점점 두꺼워지면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인터넷이 전화선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터넷 선이 빨라야지, 케이블로 들어와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시냅스라고 하는 것이 두꺼워질수록 정보 처리가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머리가 좋다고 하는 것은 시냅스라는 것이 두껍게 형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걸 알게 되면서 그 연구를 여러 분야에 적용해 보니까 역시 그랬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자 테니스 선수 중에 세계 100위 안에 절반이 러시아 여자 선수들입니다. 아직 한국 여자 골퍼들은 연구를 안 했더라고요. 아마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50명이 넘는, 세계 100위 안에 50명이 넘는 러시아의 여자 테니스 선수들이 모스크바 근교의 한 체육학교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체육학교는 뭐가 다를까? 그리고 그 체육학교에 갔습니다. 거길 연구했는데 놀랍게도 거기는 체육을 처음 시작한 다음에 테니스 선수들이 시작한 다음에 3년 동안 테니스 공을 못 만지게 한답니다. 테니스 실력은 무슨 스포츠는 다 중요하지만 정확한 폼을 만드는 거죠. 근데 정확한 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폼을 만드는 시기에 공을 치니까 공이 날아다니잖아요. 공을 쫓아다니면서 완벽한 폼으로 어떻게 공을 칩니까? 완벽한 폼을 못 만드는 이유는 공 때문이라는 거죠. 공을 치지 않고 폼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코치가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정확한 폼이 이루어질 때까지 3년 동안 폼만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폼이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불과 공을 친 지 1년도 안 된 선수들이 세계 랭킹에 들어간답니다. 이런 것이 영의 신비인 거죠. 우리가 그거 사실을 머리로 기억하고 머리로 묵상하면 그것을 뇌가 실제 한 것처럼 우리 몸속에 기억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 몇 주에 걸쳐서 나눴죠. 우리 뇌는 밖에 있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이 가상현실이지.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가상현실이죠. 뇌에서 구성해서 전기시도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이 다 우리 안에서는 우리의 체험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고 그 모습을 상상하면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것으로 몸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신비죠. 다리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리가 이렇게 없는데 거기가 다리가 가렵고 힘든 거죠. 팔을 사고로 잘랐는데 없는 팔이 가려운 겁니다. 뇌가 단순히 몸에 있는 지각을 받아들이는 기관이라면 팔이 없는데 어떻게 가려울 수가 있겠어요? 그런 분들 주변에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병원에 가면 팔이 없는데 없는 팔이 가렵다는데 그걸 어떻게 치료해 줍니까? 괴롭고 미치는 거죠. 그런데 샌디에고에 있는 그 대학의 그 의학팀에서 기계를 만들었는데, 기계라고 별거 아닙니다. 마분지 같은 걸로 만든 큰 통인데 잠수정처럼 유리 안에 이렇게 대서 이 팔을 이렇게 넣으면은 이 팔이 반사돼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는 이건데 눈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팔을 자기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 팔을 긁는 거예요. 이렇게 없는 팔인데 자기 팔이 반사된 반대편 팔을 이렇게 긁는 겁니다. 그러면 시원한 거죠.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빼면 이제 몸이 근질근질한 게 사라지고 괜찮아지는 겁니다. 신비하지 않으세요? 전혀 별로 신비한 것 같지 않은, 저는 굉장히 신비하고 놀랍구나, 이렇게 놀라울 수가, 이런 반응이 나올 때까지 이 예를 끊임없이 들 수 있는데 이것이 뇌의 신비고 심령의 신비입니다. 아이들에게 슈팅 게임 같은 전자오락 같은 걸 못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사람을 진짜 쏴 죽였는지 아니면 게임 속에서 가상현실로 총으로 쏴 죽였는지를 뇌는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의식은 구분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무의식과 심령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바꾼 놀라운 천재들의 시기가 있었어요. 기원전 5세기경의 그리스, 16세기의 런던, 20세기의 독일, 이렇게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베토벤이 모차르트한테 피아노를 배웠죠. 베토벤은 리스트한테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왜 위대한 천재들이 그 동네에 다 모여서 같이 살았던 걸까요? 위대한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같이 지냈죠. 천재는 혼자 나오지 않고 꼭 때로 몰려 나옵니다. 영의 비밀이 그 시대에 그 지역에 그곳에 웬일인지 풀어진 거죠. 왜? 한 학교의 조그만, 지구상에 있는 조그만 학교에서 그 학교에 있는 여자애들만 3개의 테니스개를 휩쓰는 걸까요? 왜 특정한 음악 학교에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3개에 휩쓰는 걸까요? 뭔가 이 재능의 비밀이, 생명의 비밀이 어느 순간 어느 지역에 풀려나는 거죠. 여기에 생명의 비밀이 있습니다. 뉴욕에 있을 때 뉴욕에서 한인 연구한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자산을 1억 불 이상 모은 이민 1세들의 삶을 추적한 그런 보고입니다. 영어도 못하고 무슨 능력 배운 것도 없고 재산도 없이 미국에 와서 사업을 해서 1억 불, 물론 미국에서 보면 큰 건 아니지만 이민자들이 그런 재산을 모았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런 사람들 수십 명을 다 추적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특별했을까? 놀라운 건 다 1세였다는 겁니다. 다 1세였어요. 왜 1.5세나 2세들은 그런 사업가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1세들은 미국 사회를 밖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2세들이나 1.5세들은 그 눈을 갖고 있지 못한 겁니다. 이 세상에 젖어든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이 세상이 가지는 특별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식민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금융, 언론, 미디어부터 해서 영화, 학교, 아이비리그의 대학 교수의 3분의 2가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기독교와 신학이 쇠퇴하는 이유도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완벽하게, 미국의 2%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미국을 완벽하게 지배하죠. 그 유대인들의 놀라운 그 능력과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앞으로 다룰 수 있으면 좋겠는, 그걸 알아야지 유대인들은 한국인의 롤 모델이 돼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주 특별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의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은 미국 사회를 밖에서도 보고 안에서도 보는 그런 눈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크리스마스를 크리시나마스라고 그렇게 부른대. 크리시나라는 건 찌른다는 얘기죠. 학교에 다니면서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유대인 아이들이 받는 상처가 막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다른가?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 사람으로 자랐지만 미국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소수민족이고 차별받고.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미국을 잘 알지만 미국인이 될 수 없는 삶. 그 비밀이 사실은 여기 있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열렸던 그 비밀이죠. 세상에 마이너리티가 되고 소수가 돼서 주류 사회의 짓밟힘을 받으면 다 죽는 겁니다. 역사상 소수파가 되고 소수민족이 돼서 주류민족에게 짓밟혀가지고 살아남은 그런 예가 단 한 번도 없어요. 딱 예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이 교회 기독교 공동체 이 성도들인 거죠. 짓밟히고 핍박받았는데 눌림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걸 뒤집어서 이겨버린 거죠. 로마사회에서 핍박을 받았는데 로마사회의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신비, 이것이 생명의 신비고 이것이 복음의 신비고 이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놀라운 능력의 신비라는 거죠. 이것이 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이 되어서 이 땅에서 밥 먹고 살지만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이 사람들과 같아질 수 없는 생명의 신비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지고 가는 십자가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특별한 심령의 축복과 영의 신비가 풀어지는 그 능력이 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것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죠.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뭘 하는 것, 그런 게 아니죠. 교회가 풀어지고 공동체가 풀어져야 되는 거죠. 부모가 풀어지면 자식은 풀어지는 겁니다. 부모가 싸워보세요. 자식 때문에 싸우지 않았어도 자식이 영으로 죽죠. 얼굴이 어두워지죠. 자식을 보면 부모의 삶과 가정을 다 볼 수 있죠. 거울입니다. 같은 심령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교회가 무너지면 다 힘든 거예요. 우리 국장로님이 사업이 4년 전에 어려워져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경제적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교회가 힘든데 장로님만 사업이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교회는 어려운데 나는 너무 좋아.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어려워지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살아나면 다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와 우리가 한 심령으로 묶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도 다 같이 받고 죽어도 다 죽는 거죠. 한 배를 탄 거예요. 배 위에서 포커 쳐서 돈 따면 뭐 하겠습니까? 배가 침몰하는데. 배가 살고 배가 살아나야죠. 이것이 공동체의 비밀. 같이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한 심령을, 한 마음을 이루어서 그 가운데 영의 문을 여는 거죠. 생명의 에너지, 그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그 신비가 교회를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 살아나는 거예요. 뭘 해도 잘하고 뭘 해도 축복받는 그런 일들을 교회에 와서 이루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한 영으로 묶였습니다. 저도 영을 같이 섞었죠. 자, 교회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앞으로 잘 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어려운데 난 할 만큼 했어. 다른 교회로 가야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철실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거죠. 축복을 받으면 다 같이 받을 겁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 신비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한 것. 만대 만세에 숨겨져 왔던 것을 이제는 드러났으니 너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세상에 아무도 알지 못했던 모세도 엘리야도 이사야도 보지 못했던 신비를 바울이 보는 거죠. 이것이 영의 신비입니다. 영의 신비죠. 한 사람이 보면 그 은혜를 다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 능력을 5절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신비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우리 이민사회 자녀 때문에 왔는데 자녀들이 피어나야죠. 2세는 더 피어나고
3세는 더 피어나고 4세는 말도 못하게 더 피어나는 생명의 역사를, 뿌리를 깊게 내렸으니까, 이 땅을 주님이 주셨으니까 주님이 땅 가운데 그것이 피어나는 것을 먼저 보고 기뻐하는, 하늘에 가서도 그걸 보고서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대로 주저앉아서 저주하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그 신비를,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은 매일 나를 저주하고 나를 끌어안치죠. 네가 뭘 하니? 네 나이에 무슨 취직이 되니? 네 나이에 무슨 사업을 하니? 네가 영어가 되니? 네가 배움이 가방끈이 기니? 네가 돈이 있냐? 매일 쥐어 누르는 거죠. 주님의 눈으로 날 바라보면 믿음 가운데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내 문제가 너무 크고 너무 상처받고 너무 짐이 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그 이상의 삶의 문제가, 왜 고난을 받아야 했으며 고난을 채운 그 삶의 끝에 무슨 일이 있어야 하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왕의 자녀된 왕의 권세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눈이, 그 영의 능력이 생겨나는 거죠. 바울처럼 배에 도수를 이렇게 만들면서 어렵게 세상을 떠돌면서 작은 가정교회들을 목회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역사와 인류와 삶의 그 근본적인 그 비밀과 회복과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의 자존감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세상에서 막일하고 살고 어려운 교회에서 그렇게 핍박받고 이러면서 살았다고 해서 자존감이, 성경의 글씨를 보세요. 거의 하나님 다음 자리에 앉은 사람처럼 자존감 최고인 거죠.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인류를 위해 기도하고 역사를 섬기는 그런 자리에 서는 거죠. 이것이 심령의 비밀이고 영의 비밀입니다. 그 능력과 그 축복이 우리 영락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반드시 새롭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의 말씀에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뭘까요? 그냥 이대로 주저앉아서 같이 망하지, 이건 그렇지 않죠. 반드시 우리 한 배를 타고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주님의 세움을 받는다는 거죠. 주님 안에 뿌리를 박았으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풍성하여지는 그 은혜가 떠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